가르쳐줘야 되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유전인자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번개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이 아까 얘기하는데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교수시래. 엄마는 뭐 하시냐고 하니까 엄마도 서울대학교 교수래. 당신은 뭐 하냐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대. 그 가문에서 연세대학 들어가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유전자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집에 가면 엄마가 늘 공부하고 아버지가 늘 공부하고 그러니까 아들도 늘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또 들어가서 지금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사당동의 집인데 우리 교회 이제 누가 소개를 하셔서 우리 교회 와서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뭘 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 게 달라요.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16주 과정을 마친다 이런 분들이 80명이 넘어갔다 이건 굉장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하고 사는 거죠. 가르치시고 더러 교회 와보면 저 뒤에서 서로 이게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시느라고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 헌신하고 내가 내서 내가 받은 은혜 내 사명으로 알아 이거 다 전달해 주려고 애쓰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또 배우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1:1 양육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어디나라도 앉을 만한 훌륭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김진욱 권사님 쭉 키 그림 설명하시지만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이 80명이 여기 앉은 거야.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아직까지가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고 오늘도 간증을 듣고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셔서 받은 은혜 전하고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속도원들이나 선교 회원들 중에 아직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30년 40년 다녀봐야 별 소용없어요. 이런 거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거 외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 내가 처음에 이거 하고 싶었는데 성경 구절을 외우라고 그럴까 봐 못했어요. 근데 이제 2절만 외우면 되는구만. 2절만. 그 2절은 어떻게든지 해볼만 하잖아요. 29절 외우라면 힘든데 이렇게 10명에서 나눠서니까 할만하구만. 이게 참 이렇게 말씀을 외우면 그 말씀이 때로때로 힘이 나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양육 이 졸업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뿌듯해지고 감사하고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앞으로 이 양육, 이 동반자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읽은 이야기의 결론 같은 건데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대. 야, 회찬아, 정해찬 목사님을 좀 쳐다봐. 정해자. 저 1부 예배 때부터 계속 자 지금까지. 그래도 베이스 기타 치다 앉아서 다행이요. 정신 똑바로 차려. 허리를 뒤에다 딱 대. 허리를 뒤에다 딱 대고.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 체력의 문제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당까지 오는데 체력이 안 되니까 졸고 앉았는 거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믿음보다 체력이 우선입니다. 시작. 믿음보다 체력이 우선이요. 일단은 튼튼해야 믿음 생활도 하지. 현찮은 것들은 믿음 생활도 못 한다니까. 뭘 좀 봉사하라 그러면 허리가 아프다고, 뭘 좀 봉사하라 그러면 다리가 아프다고. 그냥 어디다 써먹어. 일단은 몸뚱아리가 튼튼하고 봐야 돼. 건강관리에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오긴 오는데 체력이 안 되니까 주저앉는 거라니까. 믿음과 체력이 자전거는 바퀴 2개가 다 굴러가야 되니까 이게 같이 굴러가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술렁이면서 저분 따라다니면 굶어 죽진 않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으니까,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제 또 떡 내려주나 이것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떡 만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배고프면 좀 이렇게 떡 푹 불어가지고 좀 만들어 주고 뭘 해야 되는데 통 그런 걸 안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당신이 지금 몰라 그러는데 옛날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세는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왔다고.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먹여 살렸는데, 예수님 선지자시라면서 왜 한 번으로 끝내냐고, 우리 좀 또 먹여달라고 자꾸 온 거예요. 평생 먹고 살 문제만 해결되면 뭔 걱정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모세는 40년 했는데 왜 한 번밖에 안 하냐고, 또 먹여달라고 또 먹여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심란하신 거예요. 요즘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돈 벌 것 같고, 교회만 나오면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교회만 나오면 아들도 대학 가고 딸도 시집 잘 갈 것 같고, 와가지고 계속 비료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본 후에 예수님께 떡 만들어 달라고 했던 사람들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들도 처음에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교회가 오는 거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끝이라면 우리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날 절에 갔다가 몇 해 전에 절에 갔더니요, 거기 기호 한 장에 10,000원이더만, 그 10,000원씩 이렇게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대웅전 앞에 가면 노트가 이렇게 큰 게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자기 소원을 거기다 적게 돼 있어. 그리고 옆에다 시주단지에다가 이제 돈을 이렇게 넣게 돼 있는데, 거기 기도 제목 노트가 이만큼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불공들이로 와가지고 거기다 자기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면서 시주를 하니까, 내가요 그 기도 제목이 뭔가가 궁금해가지고 그걸 또 다 떠들러 봐요. 거기 앉아가지고서 그래서 다 떠들러 보니까 크게 4가지가 있더만.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첫째가 뭔 줄 아세요? 건강이에요. 제일 많은 게 건강이야. 자기 건강. 2번째가 뭔 줄 아세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그게 절간에 그 기도 노트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3번째가 뭐냐면 돈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잘 되게 해달라고, 3번째가 돈 벌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4번째는 다 뭉뚱그려 가지고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다 거기 첫째 내가 몇 페이지를 읽었는데요, 그 몇 페이지에 이거 외에는 안 나와. 다 이 얘기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기도 제목 다가 이거야. 다가 돈 벌든지, 자식이 잘 되든지, 뭐 건강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해주든지. 야, 그럴 것 같으면 뭐로 절에 가고 뭐로 교회 와? 아니, 똑같을 것 같으면 교회 오는 게 편해요, 절에 가는 게 편해요? 절에 가는 게 편하지. 4월 조파일 날 가서 등이나 하나 달면 괜찮은데, 이게 교회는 보통 구창게 하는 게 아니오. 성경 외우라고 그러고 막 이랬다니까 힘들다고. 뭔가 달라야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나귀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에게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막 질러댔는데, 며칠 안 지나 가지고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뭔가 역사가 갑자기 바뀔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내 억울한 문제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라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원했던 건 육신의 문제예요. 여기서 내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서 내 억울한 문제를 당신이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와서, 왜 모세는 40년을 먹여 살렸는데 왜 당신은 한 번밖에 하지 않느냐고,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나 더 이상 떡 안 만들어. 나 더 이상 떡 안 만들어. 그러니까 너네들 나 따라다니면서 떡 먹을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사람, 영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육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이게 배부르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셨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해요. 외로우신 예수님, 쓸쓸하거든, 답답한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니도 돈 버는 거 아니라고, 교회 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 이제 떡 더 이상 안 만들 거니까 나 따라다니면서 떡 먹을 생각하지 말고 너네들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여기 있으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지, 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영이 먼저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지, 너희들은 영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고 먹는 문제만 관심 있는데 그거 아니야, 관심을 좀 받고,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 모르고 지금 밥이나 잘 먹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나중에 심판 이런 건 잘 모르고 지금 배나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얘기하고서 하나 둘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 슬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베드로라는 제자는 육적인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돈에 관심이 많아요? 천국에 관심이 많아요? 이 얘기하는 게 오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제자가 됐다고 하는 건 뭐냐? 동반자반을 마치고 1대1 양육을 다 마쳤다고 하는 건 뭐냐? 내 관심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아니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요. 이거 어떻게 흘려보낼까? 하나님은 내게 준 은혜가 너무 큰데,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 어떻게 갚으며 살아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양육자가 되고 동반자반을 마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다면 뭐로 공부를 했겠어요?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관심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마라. 이제 여기서 끝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사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관심이 달라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맞춰진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빵을 더 요구했어요.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모세 40년 먹이고 재우고 입혔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셔. 이게 사람들의 요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도 많이 벌고 더 넉넉하게 살고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 사는 거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날에 갈 걸 준비하며 사는 게 제자들이지, 먹고 사는 것에만 쩔쩔매가지고는 아니다.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받으려는 사람이 위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심이 바뀌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거니라. 육적인 삶을 더 이상 살려고 애쓰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1+1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이 믿음이 없어서 밤낮 먹을 것만 찾아다닙니다. 돈만 쫓아다닙니다. 허접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실까요? 그리고 선교 예배를 모실까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